안녕하십니까, 박은수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엘서 2장을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과 3장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이렇게 아마겟돈 상황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2장은 하늘의 군대,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 위주로 기록을 했고, 3장은 땅에 적그리스도 군대들이 아마겟돈에 모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주로 그 심판하는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2장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 그날, 정한 날, 심판의 날, 그러면 전부 다 이 예수님의 이 지상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계시록 14장 1절에 하늘의 그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14만 4천은 그 이제 어린 양과 서 있어서 그들이 아버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의 군대가 되어서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을 따라서 내려오려고 하늘에서 준비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늘의 시온산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 그 시온은 물론 예루살렘 그 남쪽 다윗성 거기도 시온이라고 하지만은 여기는 이제 영적으로 하늘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날이 이제 임박하였다. 그 여호와의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하늘의 군대가 내려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라.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리니 그들의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이제 그 불꽃 같은 또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내려올 때 그 심판의 시간대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늘의 군대 이제 모양에 대해서 나오는데 4절부터 그들의 모양은 말 같고 하늘의 백마탄 군대 그 달리는 것이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이제 감람산 꼭대기로 내려오지요. 그 감람산 꼭대기에서 하늘의 백마탄 군대가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 같으며 땅의 군대들을 그런 식으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들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땅에 이제 그 적그리스도 군대들이 질리고 떨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러니까 산통을 겪는 여인들처럼 그냥 그들이 덜덜덜덜 떤다고 구약성경에 또 많이 그렇게 기록돼 있고 그들이 이제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세상 왕들이 상가 바위 틈에 들어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그 정도로 그냥 땅의 백성들, 땅의 적그리스도 군대들이 낯빛이 하얘집니다. 그 하늘의 군대들이 용사같이 달리고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 길로 행하되 그 주를 이탈하지 아니하며. 하늘에서 다 정렬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 이사야서 13장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군대를 검열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마탄 군대를 그 하늘의 시온산에서 다 검열을 시켜서 너는 어디 부분, 너는 어디 부분 이게 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심판할 때. 그래서 그들이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되 그 주를 이탈하지 않으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사실 그들은 지금 우리 6월 입은 군대가 아니라 하늘의 부활체의 영광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움직여요. 벽을 뚫고 들어오고 그 부활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나가며 무리를 돌파하고 나가나 상하지 않으며. 그렇죠. 이 땅에 뭐하고 부딪혀도 그들이 상하지는 않습니다.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우리 인간은 막 성의를 못 달리죠. 근데 그들은 뭐 하늘의 백마 타고 그냥 뭐 순식간에 번개처럼 움직이는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예수님의 부활책 같이 벽이나 창을 그냥 쑥쑥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들도다. 예, 해와 달이 별들이 빛을 잃는 것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엄밀하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예수님께서 그의 하늘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주님의 이제 심판에 그 입에서 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예수님은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아무리 적그리스 군대가 아마겟돈에 뭐 다 모였다 한들 누가 이 하늘의 군대를 당합니까? 그들은 뭐 산과 바위 틈에 그냥 기어 들어가는데. 자, 이제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이 야곱의 환난을 지나는 이스라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들을 돌아오라 이러신다는 거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지금은 이제 심판의 군대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남은 자들 이스라엘 렘넌트들에게는 주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다시 그들에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들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사실은 이제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때문에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구약의 그 신명기 율례대로 레위기 법전대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제사 절기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소제와 전제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그걸 흠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들은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이거 후 3년반 사항인데도 뭐 신랑 신부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짐승과 열불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그 이방인들 짐승과 열불이 후 3년 반에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바벨론 시스템으로 온 세계를 통치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짐승과 열불 그 이방인들이 그 우리를 가난하게 후 3년 반에 이 극심한 고난으로 그러면서 그들이 조롱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제 더 이상 그런 말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그 낭실에서 울면서 여호와께 그렇게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18절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며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이 로마서 11장에 마지막에 이스라엘에게 다시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니 내가 북쪽 군대 고개 군대 에스겔 38장 마지막 아마겟돈에 왔던 그 고개 군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부대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러니까 고개 군대가 그 전면에 섰던 자들은 사해 바다로 그들의 뒤에 부대는 서해 지중해 바다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뭐 이 고개 군대뿐만 아니라 아마겟돈에 모였던 인간 군대들은요
그들로 이제 새들을 불러서 잔치를 시키지 않습니까? 왕들의 고기를 뜯어먹고 피를 취하도록 마셔라. 네?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을 모으겠다는 것이죠.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주님의 지상재림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이제 출애굽보다 훨씬 크게 구원을 하고 이제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큰 일을 이제 마지막에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이제 후 3년 반에 다 이제 죽었다. 우리는 소망도 없고 멸절되었다. 그러지만은 주님이 내려와서 심판하고 나서 이제 메시아 왕국으로는 다시 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의 사과나무, 뭐 감람나무 다 이스라엘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새 힘을 얻는데 이제 요 다음 장 3장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산들이 이스라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에스겔 성전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든 골짜기에 되리라. 이제 이 에덴 동산보다 더 그냥 막 그래서 다른 또 선지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날의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이 되고 달빛은 햇빛같이 되리라. 그래서 인간의 수완이 천년왕국 나무의 수완같이 상함도 해함도 없는 그런 지복천년 복스러운 땅이 된다는 것이죠. 자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흘렀던 다윗 솔로몬 시대와 같이 그 꼭 알맞게 이른 비도 내려오고 늦은 비도 내려오고 너희 뭐 봄 추수 가을 추수 뭐 하여간 천년왕국 때는 이렇게 다시 모든 은혜가 뭐 영적인 또 물질적인 모든 은혜가 회복되는 것이죠.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메뚜기와 느치와 항충과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요엘서 1장에 이제 이방 군대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가 이제 바벨론, 메대와 바사 각 제국들 헬라와 로마와 적그리스도에게 당한 그러니까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 이놈들한테 당한 모든 것을 이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며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다시는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메시아 왕국이 되면은 다시는 너희가 이방의 지배를 받거나 수치를 당하는 일은 이제 없을 거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장자,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가 아니냐? 하나님이 이걸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28절. 이제 여기 이제 요 구절을 우리가 이제 뭐 부흥의 구절로 많이 씁니다. 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우리 교회들이 이 부흥 구절로 이 절을 많이 쓰는데 사실 요엘 선지자가 말한 거는 주님의 재림 때 이스라엘에게 부어질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성령, 새 영이 부어지는 이스라엘에게 부어지는 것을 요엘 선지자는 기록한 겁니다. 자, 그때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 이스라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건 심판의 그런 모습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지상 재림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징조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남은 자들 렘넌트들이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이스라엘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 구원을 얻을 그런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부어졌던 성령은 이른비고, 이제 주님의 지상재림 때 이스라엘의 성령이 부어져서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늦은비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도 새 영을 붓겠다 그랬잖아요. 이제 새 영이 이스라엘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그것만 잠깐, 그 구절은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을, 이제 요엘 선지자가 말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이 후 3년 반을 거쳐오면서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굳어져 버리겠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굳은 마음을 이제 걷어내고 부드러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례와 규례와 율법들은 전부 다 주님의 영이 충만할 때 그 힘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영을 이제 너희 속에 두겠다. 그래서 내 규례를, 이제 천년왕국에서는 이제 규례를 지키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 메시아 왕국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다시 되고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된다. 이런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2장 해석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